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모진 매질과 함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당 안에 모여서 공식적인 재판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어떤 단서도 밤새도록 신문에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백하셨으니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사형 의결은 할 수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단 두 가지, 곧 사형 집행권과 그리고 세금 징수권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독만이 사형을 의결하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송시켰는데, 그때 로마 총독이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시며 모욕을,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을 이첩받은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거 참 골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사이의 대화가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규칙입니다. 왜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게 반역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부터 거의 모든 자치권을 다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을 다스리든지 예수님이 유대인을 다스리든지 로마 제국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자기 로마 제국에게 반항만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신성을 모독하든 말든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황제를 모독하지만 않으면 로마 제국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죄목이라고 갖고 온 것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판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3장 4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혐의를 들이댑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는 말이
두려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동은 곧 로마 제국에게 불만을 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자기 관할 지역에서 비리를 저지르든 온갖 더러운 일을 하든 로마 제국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관할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기를 들면 그것만은 그 총독에게 파면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면되면 더 이상 그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은 승진하거나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는 죄가 될 수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성격은 약간 좀 쫄보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갈릴리의 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좀 보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이송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축구공처럼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괜히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다가는 나중에 자기에게 이게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사형을 언도하면 그건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그 기록이 나중에 빌라도 자신의 출세 가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는 싫고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서 헤롯이 알아서 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헤롯이 알아서 정리해 주길 바랬죠. 이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이송받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헤롯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 좋은 구경거리가 되는지 하는 생각에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헤롯을 향하여 예수님을 고발해도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헤롯에게도 사형 언도할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자칭 왕이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고 실컷 때려서 핏덩이가 된 상태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리저리 차 있는 존재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인 13절에서 그렇게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이 이날 예수님이 받으신 6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에게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산헤드린 공회원은 자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괜히 죽였다가는 본디오 빌라도 자신에게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곧 실컷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너희들에게 던져놓을 테니까. 근데 그러면 사형을 행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부터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18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저는 어려서 이제 바라바가 주일학교 때 바라바가 무슨 동네 강도쯤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물건도 좀 훔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그 정도 좀도둑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원래 십자가형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로마 제국은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 그것도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니 바라바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폭력 시위를 일으킨 사람이었던 겁니다. 곧 힘으로, 폭력으로 우리 유대 민족에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인물인 거죠. 바라바는 폭력으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으니까요. 정반대되는 인물인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보기에는 바라바나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메시아처럼 보였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가 더 메시아처럼 보였을 겁니다.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실컷 매맞고 곤죽이 되어버린 예수보다 강력한 힘과 폭력으로 로마 제국을 향하여 맞서겠다고 말하는 바라바가 훨씬 더 메시아 같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힘으로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길 사람이 필요했지,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줄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외침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곧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달라.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민심에 의하여 오히려 폭동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리저리 저울질하다가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손을 씻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빌라도의 선택을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곧 사내들인 공의회들은 그 뒤에서 음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백성들 모두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는 제거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제거되어도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따르거나 섬길 대상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거래의 대상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를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